네, 오늘은 창세기 4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3번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자녀입니다. 최초의 자녀. 이들은 인간사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자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태어났지만 갓난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부모님은 따로 없지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최초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최초의 자녀.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붙는 수식어는 최초의 제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가죽옷 대신에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사법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제사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최초의 살인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오늘 이 두 사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최초의 자녀입니다. 최초의 자녀.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습니다. 복락을 하던 그들이 실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녀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들에게는 자녀를 줌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얻었다는 뜻이고 아벨은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초의 제사입니다. 큰 아들이 가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또 그 피를 내어서 또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와 그 가인과 그 제사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가인의 제사는 짐승의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 100점짜리 답이 아닌 것은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없이도 드릴 만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1000마리 10,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피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제사를 받으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짐승의 피가 없어서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맞지 않다는 얘기죠. 피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벨이 양의 새끼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양으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피만으로 받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레슨은 제사죠.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신앙과 자세입니다. 신앙과 마음의 자세.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도 함께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함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신앙인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제물이면 뭐합니까? 받으시는 사람, 드리는 사람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행위다. 이런 이 예배는 우리가 함께 이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공적 예배, 공예배라고 합니다.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뒤따라와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예배는, 삶의 예배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산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는 피비린내 나는 것입니다. 레이기에 가면 우시장보다 더 많은 피비린내가 납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그 피비린내가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뜰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목을 따서 피를 내겠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고 내장을 꺼내고 불사릅니다. 태워서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대접받으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듣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대접받으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참된 삶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죽이고, 짐승이 그 제단 앞에서 살아있는 짐승이 죽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을 향해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또 온 천하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좋다. 너무 멋져. 내 마음에 쏙 들어. 라고 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는 것. 이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죽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라합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다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멋집니다. 야, 이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잘 모르다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에 와서 사는 것처럼 사는가, 교회에 와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니 행동하는 것처럼, 표정 짓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그런가, 밝은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저쪽 방향으로 사당 쪽으로 가려다가 우리 이제 체육공원 쪽으로 이렇게 지름길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 요새남전도에 모르세요? 체육공원으로 넘어가다 보면 체육공원을 다 이렇게 고개를 넘어서 난곡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안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에 샤시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내려가는데 샤시로 막고 있어요. 공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닌 길로 가야만 저는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더니 마침 앞에 자가용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이게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험자니까, 이제 이 길을 잘 하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창문을 딱 내리고 하니까 인상이 정말 더러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얘기했죠. 저기 공사를 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 하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 얼굴 더러운 사람이야, 너 조심해. 딱 그 얼굴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얼굴 그렇게 무섭고 더러운 게 자랑입니까? 네? 얼굴 그렇게 우락부락하고 더럽고 무서운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걸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겨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늘 강조했던 신망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이어야 하고 소망이어야 하고 사랑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소망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을 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군대를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인내하는 데는 아주 1등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가 있죠. 욜로족. 욜로와. 이거 아닙니다. 욜로가 뭘까요?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인생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간을 즐기고 현실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 이 욜로족입니다. 영어의 줄임말인데요. 자기 혼자 인생은 나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잠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이 가인의 이야기를, 아벨의 이야기를 몇 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아벨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를 하고 이 가인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얘기했으니까 그에 반해서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12절.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결국 이 본문 속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인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벨과 마귀의 자녀인 이 가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정확하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세 가지와 절대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불신. 예, 무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이라고 합시다. 불신. 오늘 예배를 봅니다. 제사를 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드리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의 장에서 아벨을 처음으로 거론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처음으로 아벨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 불신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의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벨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의 피를 의로운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의롭다는 단어를 2번씩이나 쓰면서 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의로울까요? 그가 죄가 없어서 의로울까요? 아니죠. 사람이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의인이라고, 왜 욥과 같은 사람을, 왜 노아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은요, 소망의 반대입니다. 소망의 반대. 소망의 반대는 뭘까요? 소망의 반대, 절망입니다. 절망. 따라가겠습니다. 절망.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똑같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해서 이기고 어떤 사람은 경쟁해서 졌습니다. 우리는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에 성공하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쟁에서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졌습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경쟁에서 지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인을 보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되는 동생과 이 경쟁에서 나는 이기고 싶었는데 졌어요. 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참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맞춰졌습니다.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상 올림픽 다음에는 장애인 올림픽이 이어지게 되지요. 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수많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응원을 하면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보면서 또 컬링을 보면서 우리는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지난 4년 동안 아니면 8년 동안 수년 동안 노력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달을 따는 사람들에게 환호합니다. 야, 기뻐하죠. 즐거워하고 내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달 따지 못하는 사람은 더더욱 많습니다. 경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것일까요? 오늘 그들의 한 번의 실패가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서의 그들의 실패가 한 번의 실패일 수 있지만 인생의 실패로 몰고 가면 될까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번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면 4년 전에, 8년 전에, 그리고 매년 열리는 이러한 세계 선수권에서 항상 1등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 번의 실패를 절망으로 이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우리의 한 번의 실패를 절망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한 번의 실패를 가지고 그 계속 블랙홀로, 싱크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한 번의 실패로 영원한 실패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남들이 태클을 걸어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는
오뚜기의 삶. 왜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세상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8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잠언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7.8기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의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앞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늘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화순 선교사님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요. 지금 한국에 와 계시고 3월달에 한번 방문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전에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3년 전에 구리의 예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하신 적인데 2년 선배인데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 부흥회를 갔더니 그 딸들이 이렇게 반주를 하는 거예요. 드럼도 치고 신디도 하고 기타도 치고 이쪽 자리에서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해 9월에 이 큰딸이 미국 시애틀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한 달인가.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는데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잠깐이지만 이게 다니는데 버스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런데 이 큰딸이 제일 많이 다쳤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김수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갔는데 의식이 없고 뇌사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미국의 의료법은, 그 지역의 의료법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뇌사 상태에 있으면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안에 그 생명을 연장하는 기계를 끊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하루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당신의 딸이 다른 사람에게 뇌사를 어떤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났대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지금 사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증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밖에 기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왕에 그렇게 보내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보내는 것이 낫겠다 결정을 하고 기증을 해요. 그 세 사람을 살립니다. 네. 그러면 더더욱 이 유난히 이 딸은 이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좋아하고 거기 미국에 가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목회에 가장 열렬한 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딸을 잃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그 절망의 순간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이제 미국에 잠시 이제 한 7년 8년 돼서 잠시 한 2주 동안 쉬러 가는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감사하게 이 딸이 있었던, 이 죽어갔던 이 시애틀에 그 교회에서 자신을 이제 부흥의 강사로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연연이 되냐면, 그 한 달 동안 있는데 그 시애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정말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보여준 그 사랑과 그 위로를 말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분을 모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간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에게 마지막 특징은요, 분노입니다. 미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뭐하여 분하여 무엇이 변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투를 보세요. 이 투는 네가 분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분낼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내는 분 가운데 의로운 분내는 백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낮게 잡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분은 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분을 탁 냅니다. 좋은 경우를 보셨습니까? 네?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졌다. 분을 탁 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게 끝났어요. 그런 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내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지 한번 그 분냄은 상처와 아픔으로 이미 그 마음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결국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색이 변한 안색.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이번 주에 내면에 대한 내면 세계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시 패스하고 행시 패스해서 좋은 관료직, 좋은 명성을 얻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대성했다고 하십시다. 목표를 이뤘다고 하십시다.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내면은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내면은, 내면의 세계는 정말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세계는 세상의 성공과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분이 결국에는 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결국에는 미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나 좀 따라와봐. 저 들로 와봐. 그리고 그 들에서 돌을 들어 쳐서 죽였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시기와 살인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분을 이기고, 그리고 분을 사귀고, 분을 정복하고, 분을 다스리고 절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잠깐 잠을 자고 이제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는데
오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잠깐 자둬야 됩니다. 그 아침부터 와서 전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계속. 그래서 컨디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생생한 꿈을 꿨어요. 저는 꿈을 잘 안 꿉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생한 아픈 꿈을 꿨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분에게 제가 가인과 아벨을 묵상해서 그런지 어떤 생생한 제 옆에 있는 분이 다른 분을 너무너무나 미워해서 너무너무나 그분을 마치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한 것처럼 상처를 받았다고 그 사람을 너무 고통스럽게 가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리고 전화해보려다가 말았어요. 괜히 또 이거 개꿈인데, 이거 꿈이 반대인데 괜히 전화했다가 싸움만 붙이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가끔씩 걱정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가인처럼 불신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실패와 좌절과 경쟁에서 졌다고 그 3번의 실패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이 내 마음의 스크래치를 너무 많이 심하게 줘서 지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계속 시기와 미움과 살인까지 나가지 말고 거기서 절제하고 그 분을 극복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